오늘도 수요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나와서 찬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
가운데 역사하실,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가득한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을 주의 볼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으며 주님의 찬양을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광 가운데 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6월 30일 2021년이 딱 절반이 지나갑니다. 벌써 절반이 지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이 인류 최초의 옷을 만들게 된 원인이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옷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러운 곳을 가리기 위한 그런 기능도 있을 것이고요. 또 추위와 더위 이것들을 피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옷에 또 다른 기능이 있다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옷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니폼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게 유니폼이죠.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군인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곤 하는 것입니다. 또 죄수들은 죄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지금은 교복을 입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교복을 입음으로써 내가 학생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유니폼을 입어서 내가 운동선수고 또 어떤 종목을 하는 운동선수라는 것까지도 그 유니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옷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옷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마디로 너희가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설명을 드린 대로 옛사람을 벗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라는 말이 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 존재와 신분이 바뀌었으니 새 사람에게 걸맞는 옷을 입으라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은 무엇인가를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언어 생활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25절에서 말씀하고요. 또 29절을 보시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지체다.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이 몸의 각 지체들이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일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 몸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근데 어느 음식물에서 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가 거짓말을 해서 입에게 먹으라고, 맛있다고 먹으라고 자꾸 권해서 입이 그 상한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몸 전체가 피해를 보고 마는 것입니다. 입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한 사람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옷을 벗고 참말의 옷을 입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곳곳을 봐도 이 거짓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탄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짓의 아비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짓되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워낙 거짓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의 거짓말이 드러났을 경우에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거짓된 세상을 살아가려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필요악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바울은 더러운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드데이라는 한 신앙인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런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세 개의 문을 통과하라. 세 개의 문을 통과하라. 이 세 개의 문이 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문은 사실의 문이다. 그것이 사실인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두 번째 문은 필요의 문이다. 내가 그것을 말할 필요가 있는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익의 문이다.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나와 그 사람과 내 가정과 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를 따져서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하고 세 개의 과정을 다 지난 후에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말이 참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한 후에 말을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한국말, 이 모국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말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고 말씀했는데 결국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사실이 아닌 말들을 할 때도 많이 있고요. 또 불필요한 말들을 할 때도 많고 또 유익이 되지 않은 말을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주의해서 말을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내뱉은 말들, 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의롭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정죄함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자어 중에 물건 품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상품할 때 그 품자라는 한자를 자세히 보면 입구자 3개가 있습니다. 아래는 2개, 위에 하나. 입구자가 쌓여 있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말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품격이 된다라는 뜻일 겁니다. 내 인생의 품격과 가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말, 선한 말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참된 말, 선한 말의 옷을 갈아입고 늘 참된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째 갈아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것은 절제된 감정의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지만 옛사람의 성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면 분을 내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분이 나는 것은, 화가 나는 것은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보고 불의한 일을 보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적절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가 지기 전에 이 분노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해가 지기 전에는 바로 오늘이 지나기 전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분노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쌓아가면 안 된다는 거고, 또 분노를 계속해서 쌓아서 그것이 폭발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리되지 않는 분노가 있다면 그 처리되지 않는 분노는 사단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분노를 이용해서 서로에게 미움과 증오심을 불태우게 만들고 다투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분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는 분노가 나고 화가 나면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됩니다.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악한 말만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악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후예인 우리들 역시도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죄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분노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분노나 적개심 그리고 복수심이 일어날 때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31절에 나오는 악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악독이란 말은 화해를 거부하는 몹시 강한 분노와 증오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함과 분냄이란 말도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떠드는 것은 그냥 시끄럽게 막 떠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함을 치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절제되지 않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절제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쌓인 감정 응어리를 폭발시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풀어내야만 우리가 쌓인 스트레스나 또 마음의 큰 짐을 덜어낼 수도 있습니다. 참는 것만이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쏟아낸 감정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지혜와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의 절제된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우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분노의 감정도 절제하고 또 우리의 모든 안 좋은 습관들도 하나하나 정리해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선한 삶의 옷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갈아입어야 할 옷으로 삶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는 말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마음, 감정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행동에 관한 것,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32절도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두 구절에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는 구제고 하나는 용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곧 선한 일입니다. 반대로 도둑질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바로 도둑질인 겁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을 그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그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라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서 내가 먹고 살고 또 가족들도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는 데까지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돈 많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잘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이지 부자인 것이지 잘 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면서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물질을 네가 수고하여서 얻은 것을 구제하고 나누면서 살아라 라고 하신다면 청지기는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곳에 돈을 쓰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고
주인이 쓰라고 하는 곳에 쓰는 사람이 청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가 청직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것, 주인의 것입니다. 그 주인의 것을 나누고 구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잠언 말씀해 보시면요, 잠언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나를 통해 남에게 흘러간 축복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나에게 머물러 고여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여 있는 물은 썩습니다. 똑같이 고여 있는 축복도 썩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서로 용서하는 것이 선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인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마귀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만 할 수 없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의만 붙들고 있었고 늘 정죄만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의 모습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정죄함이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더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는 용서를 거부하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건, 또 어떤 감정으로 살았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았건,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바울의 선언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실의 옷을 입고 온유함의 옷을 입고 선한 삶의 옷으로 갈아입고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주셨던 이 도전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되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냄새나고 더러워진 그 옛 옷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 주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멋지게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 신분에 걸맞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함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삶의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정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삶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나의 가정, 나의 이웃,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